어, 제일 처음 살인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살인을 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가인을 지목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답은 뱀이죠, 그죠? 사단입니다. 넌센스가 아니고 성경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다스리게 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아담과 여자로 죽음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즉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결국 전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게 한, 즉 살인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실로 살인은 인간의 가장 근본되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사단의 첫 열매이며 아담과 여자가 타락한 후에 인류가 처음 범한 죄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계명의 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살인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떤 계명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종종 이 계명은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새겨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참된 의도는 사람이 모든 노력과 또 정성을 다해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너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문답 66문답의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목숨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근고해 주시는 것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생명이지만 생명을 취하는 것에서는 엄청난 벌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가 동일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정당한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사람을 죽이라라는 명령하는 것과 또 사람을 죽이는 많은 사건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거민들을 거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의 거주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우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성읍을,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였을 때, 요단강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는 일반적으로 이 6계명에 대한 6번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나타내는데, 거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저주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명합니다.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 죽여도 그 소의 주인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겨우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히 가나안 거민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오늘 이 6번째 계명, 곧 6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느냐? 가령 1000여 년 전에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름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또 몇 세기 전에 구라파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후진국들을 무력 침공하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되어지는 것입니까? 실로 이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지난 수세기 동안 구라파인들이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후진국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식민지 삼았던 이 일은 그야말로 자기 욕심과 배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마치 바로가 자신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갓난 아이까지 살해했던 것처럼 구라파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하고 선교라는 미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상 범죄한 인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칙과 제도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그 생각을 옹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언제나 대치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에 그 중심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거기서 이 6번째 계명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는 오직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며 그 생명 안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가 아닌 온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의 홍수 직후에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법은 모든 보편 사회에 규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게 여겨졌고 또 이 생명을 해치는 것은 가장 폐역한 죄로 또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윤리의 기본이고 또한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규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법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법입니다. 생명의 창조와 관리자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훈계 내에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없이 허락이 없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단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진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겠다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6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68문답입니다. 거기 보면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계명의 정신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지를 멈추게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 6번째 계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 곧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처음 살인할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처벌,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가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진멸에 대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표면상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진멸되어야 할 어떤 행위적인 근거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역사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을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에서 기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출가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야곱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의 자녀들은 몽창실이 가나안의 죄악에 휩싸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로벤이 아비의 척과 통관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레위와 시몬이 동생 디나의 강간을 계기로 세겜 족속보다 더 악한 죄, 곧 약속의 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곧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온갖 가난 죄악을 다 따라 행하였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의 죄를 아버지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가나안의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드러내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그 아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였고, 그 아들들 또한 가나안 여인 다말과 혼인시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품은 가나안 여인 다말을 괴롭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야곱의 자녀들의 죄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그들에게도 차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이스라엘을 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죄악이 가나안 족속에게 관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의 죄가 이스라엘의 집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진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들어온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다음에 살피겠지만 이는 곧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죄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곧 가나안 족속은 자신들의 죄악에 이스라엘을 빠져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 곧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행들에게서 요셉을 따로 떼어서 애굽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도록 하려는 사단의 계계를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정하신 바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그 백성들에게 죄를 오염시키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가나안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나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그 사망에 이르도록 죄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뱀, 그 사단이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과 동일하게 진멸의 대상이 되게 하는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백성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적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폄하함을 인하여서 죽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에 그들은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은근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병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며 폐역한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습관을 끌어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교회에 가시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덩굴이기에 진멸의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곧 살인하는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자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섯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문답에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을 그냥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 긍정적인 명령을 할 때에 교리문답은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답변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인데 이때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답변이 주어질 때에 그 답변은 또한 그 반대되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68문답은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대할 때 언제든지 살인하는 것을 금하시는 동시에 또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적극적인 의무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당하게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금하지 아니하신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명령은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는 명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 9장에 의하면 어떤 동물이든지 피채 먹는 것을 금하시지 음식으로 또는 의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라고 이것이 당신의 식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도적을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에 세우신 국가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전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는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백성의 행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불신 국가가 침략한다면 그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유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보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물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대처입니다. 즉 전혀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이 없는 살인자를 위해서 친히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령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그 이웃을 죽게 했을 때 그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수자의 원한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여력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때 있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피성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살인이라도 할지라도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한 자가 보수자의 손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도피성에서 한순간도 자유롭게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도피성 안에서의 자유마저 제한당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번째 계명을 범하는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69문답에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보면 6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무엇이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당하다라는 말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거나 해치려는 그런 옳지 않은 의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아브넬에게 죽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아브넬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한 헤브론 성 안으로 요압을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고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렀으며 심지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저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생명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다 죽이도록 한 일이나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후 베들레헴의 근교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죽이게 한 일은 살인하는 죄악입니다. 오늘날도 위정자가 국가의 힘을 벌여서 자신의 생각과 정책과 반대되는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 또 생명을 잉태한 부모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해서 이미 태중에 있는 생명을 낙태시키는 일은 심각한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지 사람의 육신을 행하는 것이 이 6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분별 없는 노여움과 시기, 질투도 이 6번째 계명이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아담과 여자를 죽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기와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려는 분별 없는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그 아우에 대한 시기의 마음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시기해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시기와 살인은 항상 함께한다라고 했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두 개 앞에야 누가 서리까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즉 시기와 질투, 분별 없는 분노와 악에 찬 미움과 탐심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비록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간통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암몬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합니다. 곧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여서 취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글을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또 아무 소득도 없는 암몬과의 전투에 나아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서 탐심을 가짐으로 사마리아의 장로들의 손으로 나봇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장로들이 그들의 비류들이 나봇을 죽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 죽음을 꾀했고 장로들을 책동했다고, 그들이 나봇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그 돌 던지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다만 사람들의 옷을 잠깐 맡았을 뿐인데, 주님은 그가 회심했을 때 자신이 그때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향한 악의와 스데반에 대한 분별 없는 미움으로 스데반이 피 흘릴 때까지 곁에 서서 책동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인을 공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분별한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없습니까? 악의와 분노로 형제를 욕하는 자는 없습니까? 살인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 법정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자신의 분별 없는 시기와 질투, 탐심과 분노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난 성도의 생명을 해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해야 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당신의 설명을 덧붙일 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의로운 일에 분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의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노함으로 형제를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때 이 계명은 지켜집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대항하여서 악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상모략은
살인만큼이나 무서운 죄악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통해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육신이 다치면 치료라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명예나 이름을 더럽히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정말 치료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범하는 죄악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상 다른 교회나 다른 직분자들,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악의 참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나 교회 직분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를 가진 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또 교회를 해하는 죄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이 자행한 죄악이고 가나안 족속이 범한 죄악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자를 꾀을 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말대로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의 말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긴 했지만은 선이 아니라 오직 죄악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담과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 영혼을 죽게 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한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불어넣으신 호흡, 곧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공격한 가나안의 죄악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버무르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자 했고 죄악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곧 선지자들은 거짓을 선포하고 제사장들이 삭슬 받고 백성들을 교훈하며 방백들의 뇌물을 받으며 백성들을 치리할 때에 이것은 그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들 직분자들의 악행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쫓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죽게 만든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가정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도록 가르칠 때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영혼은 생명 없는 말씀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인과 라멕의 죄악이 그 자손의 영혼을 죽이고 온 인류를 죽였습니다. 세속 교육에 자녀를 맡기고 세상의 가치로 자녀의 성공을 잣대질할 때 그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는 성경을 무시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의 설교를 듣고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단의 사슬로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직분자들, 성도들의 헌금을 헛되이 사용하는 직분자들은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치리할 책임이 직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또 본이 되어야 할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할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사람들의 잘못된 본은 어린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교훈과 사상으로 형제를 죄짓게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악행은 사람들을 선한 일보다 더 쉽게 물들게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하지 않을 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이 상실합니다. 헌금을 바르게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을 때 타락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잘못된 것인 줄 알기에 그 자신의 죄책을 물을 때 누구를 보려고 그 죄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범하게 하려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듣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모든 일에 근신해야 합니다. 모든 우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지키는 자로서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며 그들의 언행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태어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화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죄를 교회 안에 만연하게 하는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에게 내리신 그 심판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며 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